어떻게 호렙산 체험들 다 하고 오셨나요? 예? 저는 말씀을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그 체험을 자꾸 하려고 하냐? 그만큼 체험했으면 됐지. 뭘 또 체험을 그렇게 하려고 하냐? 부족한 게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체질이 워낙 이 복음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평생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호렙산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2장을 찾습니다. 호세아서 2장. 호세아 2장 14절 1258페이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25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겠다고요? 거친 들, 광야죠, 광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근데 이 거친 들과 같은 이 광야가 우리를 복음으로 세우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힘드냐? 왜 거친 들판과 같이 어려움이 많냐? 우리를 복음으로 세우기에 최적의 장소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일르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광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또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많은 곳이다. 거친 들판과 같이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이 광야는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살기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춥고 덥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간조한 땅, 물이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불뱀과 독사죠, 독사.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곳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괜찮다? 천만의 말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고난의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간조한 땅이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물이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꼭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그러는데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음식은 며칠 안 먹어도 살지만 물은 안 먹으면 죽는다니까. 근데 물 한 모금 안 나는 곳이 이 광야다. 그리고 수시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적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흑암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불신자는 완전히 잡혀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지요. 그러나 계속 공격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 고난의 여정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광야는요, 이 우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8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또 찾느라고 또 시간을 많이 걸리지 마시고 끈을 사용하세요. 끈 2개를 어디에 쓰려고 달고 다니십니까?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상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꼭 뭐 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우상이에요.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약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가 있죠. 막연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약이 없다니까.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불신앙했어요. 끊임없이 불신앙했어요. 하여튼 그게 이제 불신앙이 각인되고 체질돼 가지고 하여튼 조금만 계기가 되면 끊임없이 불신앙했어요. 우리도 불신앙으로 각인돼 있잖아요. 믿음보다는 결정적인 순간 불신앙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틈만 나면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금송아지 섬기고요. 우상숭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더 의지하는 거. 이게 전부 이게 우상숭배라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특별히. 그리고 그들은 애굽 체질 못 버렸죠.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마늘도 있고. 지금 애굽의 노예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그들은 피조물이거든요. 새로운 종족입니다. Holy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걸 망각하고 노예였던 애굽 생활을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거 있죠.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더 어려워지네 이게. 옛날에는 맘 놓고 싸웠는데 싸움도 못하고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술 한잔 먹고 풀었는데 교회는 왜 이래? 이런 분들 많아요. 술 먹고 푸는 게 진짜 푸는 겁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로 푸는 게 진짜 푸는 거지.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뻔뻔만 하면 불신자보다 못하고 말이지. 술 한잔 먹으면 불신자 다 풀어지는데 그게 진짜 화해하는 겁니까? 진짜 화해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화해하는 게 진정한 평화고 화해지. 그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자꾸 세상과 비교를 해요. 교회에서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말이지 노래방 가봐 신났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점심 왜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점심을 하지만 좀 교제하라고 점심을 하는 겁니다. 여전대 회원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식사하면서 교제 좀 하고 가세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성장을 해요. 예배 마치면 눈썹 날리고 하는 분들 성장 안 합니다. 신앙 자꾸 부딪혀야 돼요. 자꾸 부딪히면서 울기도 하고 갈등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그리고 그들은요 굉장히 조급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라는 확신도 없었지만 언제 광야 생활 끝나나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방황을 해야만 하는가 말이지. 껐던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힘들다고 그러고.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반석의 물로 그들의 기갈을 면하게 하시고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로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낮추시고 복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깊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신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광야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런 삶을 살면 되겠냐고요. 우리 인생을 이런 삶을 살면 되겠냐고. 우리 인생 힘듭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잘 모르지 좀 더 살아봐. 예전에는 넥타이하고 술 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인간 왜 저러고 있지? 그랬는데 직장생활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심지어는 말이지 사장님이요 직원들 빠따칩니다. 막 몽둥이로. 자식 먹여 살리려니까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끝나고 술 한잔 먹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광야 생활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렘넌트들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광야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들이 체험했던 체험을 하셔야 돼요. 넉넉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는 이 삶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이 어려운 우리 삶 속에서 헤매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런 성도들 많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놓고도 홍해를 건너 놓고도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 많다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돼요. 아무리 광야가 힘든 곳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가장 복음으로 우리를 세우기에 적합한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말이지. 렘넌트를 기억하라고.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어라.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홍해 건넌 사건을 꼭 기억.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홍해 건넌 사건을 바울은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뭐죠? 신분이 바뀌어. 신분.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면서 상징적이지만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홍해로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리셨어요. 왜요? 노예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노예 신분은 죽으면 제일 빨리 자유인이 돼요. 세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 재창조됐다는 거.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은 창조적 사건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창조적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은 우리는 재창조됐단 말이에요. 이제 예전 내가 아닙니다.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에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거룩한 백성.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Holy people.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 피로 값주고 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걸 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홍해를 왜 건너게 했습니까?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지만 두 번째로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린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근데 사실 내가 주인도 아니야. 내 배후에 마귀가 꽉 잡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마귀의 숙주입니다. 숙주. 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래요. 그 순간 마귀한테 잡히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오직 예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흑암을 이기는 길이라.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홍해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니까. 저 광야에서 나올 때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홍해 갈랐단 말은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확신을 가졌겠죠. 근데 그 언약을 놓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 게이들과 동성 연예인이 많아요. 집집마다 전부 그 무지개 깃발 다 달아놨어요. 아주 거기는 그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 시장이나 단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최고로 동성 연예인들이 많아요. 나는 거기 몇 번 가봤거든. 거기에 또 특징이고 또 하나는 금문교라고 있어요. 현수교. 왜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줄로 이렇게 있잖아 줄로. 근데 그게 1993년에 시작을 해갖고 37년에 4년 만에 착공을 했는데 지금은 쉬운 일이지만 그때만 해도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막 작은 이 쇠줄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큰 줄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리를 지탱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 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저 금문교 몇 번 가봤거든. 그 임성환 선교사님하고. 근데 거기 가니까 옆에 조그마한 광장에
그 과정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거를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을 했고 뭐 얼마나 사람이 죽고 과정들이. 지금은 쉬운 일이지만 그때만 해도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사고 나서 죽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전망을 설치했다고 밑에다가. 너무 많은 사람이 떨어져 죽으니까 안전망을 설치했는데 그 이후로 한 사람도 안 떨어져 죽어. 안전망이 있으니까 안 떨어져. 안전망이 없을 때는 이상하게 많은 사람이 떨어져 다 죽었는데 그걸 설치한 이후로부터 안 떨어져 죽어. 예수는 그리스도 최고 안전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인생 조금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들의 그 결국이 보여지더라고. 한 20년 지나니까 15년, 17년 이제 지나고 보니까 짧은 단기간 내에는 잘 몰라요. 판단하기 어려워요. 근데 한 20년 그 이상 이게 사는 걸 보니까 복음 없는 사람 다 망해요. 다 망해. 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망해요. 사실이에요, 이거는. 근데 복음 확실하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잡으면 여러분 최고 안전합니다. 두려워 떨 거 없어요.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단 1초도 놓치지 말라니까. 우리 렘넌트를 기억하라니까요. 어느 날 알게 될 것입니다. 맞다, 맞구나. 저는 요즘 좀 확인합니다. 잘 나가던 사람 다 무너졌어요. 다. 복음 가지니까 갈수록 응답받는 거죠.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유해요. 평안해요.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여러분 홍해 걷는 사건 세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홍해를 바다를 누가 가릅니까? 인간이.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끝냈어요. 다 이뤘다. 마침표 찍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 문제를. 여러분이 염려할 만큼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쓸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라니까. 천하의 바보가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라.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이라. 염려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 마귀 또 가만 안 두지요. 그리고 이제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 홍해를 통과하면서 나는 죽었어요. 노예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는 주인이 하는 거지 여러분이 염려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홍해 사건. 고린도전서 1장 10장 1절부터 2절.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해요. 세례가 뭡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거는 못 막습니다. 그 누구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절대 계획을 깨닫고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떤 과정도 헤쳐나가게 돼 있어요. 절대 계획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세계 복음화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 김진명 선교사님 선교 현장을 갔다 왔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지금 시진핑이 황제가 되면서 너무 어려워졌어요. 앞으로 선교하기가 힘들 정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 하루 종일 가가지고 그 산악지대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갔다니까 막 강행군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한국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쨌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중국도요 천주교는요 막 육성시켜요. 천주교는. 그리고 막 불교 막 장려합니다.
불교 승들이 오만 짓을 해도 내버려둬요. 근데 진짜 복음을 막아요. 왜? 기독교인들은 타협 안 하거든.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제 기독교를 박멸할 거예요. 이제 법으로 이게 이제 제정이 되면 그때는 피 흘려야 돼.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사단을 결박하고 싸워야 돼. 진짜라니까. 지금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잠깐 식사하면서 우리 식구들끼리 그런 프로그램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진짜 복음 가진 단체가 우리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계획 세계복음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시진핑도 못 막고 김정은이도 못 막는다. 어떤 권력자도 못 막는다. 다 지금 왜곡시켜놨고 다 거짓말이고 다. 이런 말하면 곤란한데 우리 또 학생들이 또 그냥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최고 좋은 나라예요. 내가 세계를 다녀보니까. 근데 헬 조선,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우리 한국을 싫어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정치인들이. 못된 놈들이지. 최고 좋은 나라 우리나라가. 제가 다녀보니까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자유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핫바지와 똥의 나라인데 6.25 때 그런 나라가 세계 10번째 무역 대국이 됐다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러시아도 저 중국도 일본도 우리를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면 미국이 달려들어요. 꼼짝 못하. 이걸 누가 했냐? 기독교인 이승만이 이 조약을 체결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 우리를.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려면 오늘 밤을 새워야 돼. 어쨌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 활동을 하자 해도 돼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말 만들었죠.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거 나쁜 말이에요. 복음은 전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정치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그거 얘기하다 보니까 복음을 놓쳐서 문제지. 복음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치를 관여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얘기하면 막 교회가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가 말이 정치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얘기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하나님의 절대계획 가나안 정복 반드시 되어집니다. 세계복음화 아무리 흑암이 발악을 해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계획을 붙잡은 자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성막 중심이었어요. 12지파가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동할 때도 여러분 언약궤 중심으로 이동했잖아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강단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복음이 선포되는 단체에 속해 있고 복음이 강조되는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성막 중심. 성막 중심이라면, 강단 중심이라면, 복음 중심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삶 가운데서도 절대 가능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삼절기. 그들은 삼절기를 잘 지켰죠. 삼절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삼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77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지키고 누리면 어떤 상황에서 승리합니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다. 바로가 손들었잖아요. 사탄이 완전 꺾이고 무너져요. 그 애굽에서 나왔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유월절
오순절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증인이 돼요. 아멘. 그리고 수장절,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이제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죠. 곡식을 곡간에, 알곡을 곡간에, 그리고 쭉정이를 태우고 알곡을 곡간에 들이듯이 불신자는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와 함께 곡식을 곡간에 들이듯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섰구나. 옛날에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가 아니라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해, 삶에서 승리 절대 못해, 기도응답 못 받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언약이란 말도 잘 안 쓰더라. 교회가 맨날 복 받아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도 못하는데 해라 해라, 이런 설교만 들었지 하지도 못하는데, 지금 어린 아이 보고 발로 차고 야 이거 해, 걸어 걷는다고 걸을 수 있으면 기지도 못하는데 잘 먹이면 어느 날 지가 다 쓰고 걷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알면 전도가 되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복음도 모르는데 착하게 살아라, 전도해라, 그게 되어집니까 그게? 근데 이제 내년에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 복음 많이 들었잖아. 이제 언제까지 들으려고 그래? 지금 표어를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내년도 표어를 어떻게 정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주보도 새로 바꿔야 되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기준을 바꾸자,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언제까지 친척을 떠나야 되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린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갖고는 안 되고, 이제 좀 진짜 전도 좀 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공격적인 그런 표어를 지금 내걸으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전도 전쟁 하면 좋겠다 했더니 벌써 대학 청년부가 선점을 해버렸네. 전도 전쟁, 그래 같이 써먹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제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제발 전도 좀 합시다. 왜냐, 여러분들은 이제 할 수 있어요. 복음 많이 들었잖아.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잖아. 누리고 계시잖아. 저도 얻어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전해야 되겠다. 열차 타면 두 자리 끊지 말고 옆에 제발 전도 대상자가 앉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타야지. 좌석을 2개 끊어가지고 옆에 없어야 좋아 그러면 안 돼. 삼절기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누리면 어떤 삶에도 승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 그리고 세계복음화, 절대 하나님 계획, 이거 제대로 알고 누리면요, 이걸 누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살아남았어요. 가나안 정복했다니까. 5번째,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임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광야를 아무 이유 없이 광야를 생활을 하게 했습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너를 낮춰서 하나님,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걸 알게 하셨어요. 우리를 복을 주시고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요, 다 과정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과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절망할 이유도 없고 잘 된다고 우리는 들뜰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 과정이에요, 과정.
어린아이가 아프다, 부모가 놀랍니까? 다 성장 과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면역도 생기고 아이가 더 튼튼하게 자라는 겁니다. 건강도 조심하게 되고 마찬가지. 가장 복음으로 세우기 적합한 최적의 장소가 광야예요. 거친 들판이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삶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언약의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 광야 체험을 여러분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들처럼 이 체험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이 체험을 하신다면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 가능한 삶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니까. 절대 가능한 삶입니다. 렘넌트들. 아멘.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너무너무 어렵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광야 체험을 한다면 세계 복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광야에서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 용문동이 살고 대전이 살고 민족 아프리카 세계 살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지금은 미미하지만 우리 김진명 선교사님 통해서 저는 저 중국이 살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번 그 현장을 보고 와서 진짜 기도가 되어져요. 정말 기도돼요. 아직은 미약하지 뭐 거기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 신분이고.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근데 우리가 전도는 생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갈망하셔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갈망을 해야 돼요. 이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저부터 예전에는 아침 9시 나가서 밤 11시 들어왔거든요.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고 돌아오는데 요즘에 뭐 노예일 한다고 뭐 해외 사역 간다고 또 이래서 저래서 그걸 스스로 위안을 받아가면서 전도를, 그것도 물론 세계 복음화지만 아니다. 공격적인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때로 어떤지 얻지 못하지만 복음을 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년도에 그렇게 같이 하십시다. 아니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하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누구도 못 막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들처럼 여러분이 정말 이 광야에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다면 틀림없이 세계복음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광야 체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 체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광야에서 승리케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세우셔서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임을 알고 어떤 가운데서도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어져서 어떤 가운데서도 절대 불가능한 삶 가운데서 절대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당하여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정말 우리들도 이 삼절기의 축복을 누리며 특별히 수장절의 이 의미를 알고 누리는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가 회복되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까지 우리를 광야 같은 삶 속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국에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